하나의 존재, 약 비무상 해서 또 하나의 존재로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비상, 비비상처가 하나의 존재인지를 모르고 두 개로 나누는데 두 개를 어떻게 나눈 거냐면 보시면 알아요. 앞에 양유상이 나왔기 때문에 양유상의 반대말인 안일비를 비춰서 약비유상. 앞에 양무상이 나왔기 때문에 양무상의 반대말인 안일비를 붙여서 약비무상. 이렇게 비상, 비비상을 앞에 거의 반대말인 줄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서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려니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를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무유상은 뭐죠? 무유상은 이게 지금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인데 현장 스님은 이렇게 해석한 게 유상도 없고 유상은 지금 이겁니다. 결코 유상은 아니다 하니까 없을 물 쓴 거예요. 결코 유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한 비무상이당 그대로 옮겼어요. 이거에 그대로 옮게 비상도 없애라가 아니라 이스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요 비무상이 아까 네벌산야 네버상 노후 비상이잖아요. 이 부분이 노후 비상이거든. 그러니 지금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는 비상도 버려랑 그대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 나중에 사유들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유상, 한자로는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무비상 정도가 되겠네요. 무유상, 무비상. 한자로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즉 비무가 아니라 거꾸로 돼야 돼요. 무비상. 그러면 혹시라도 그냥 무비나 비무나 뒤집은 것뿐이 아니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를 얘기한 이유는 현장 스님이 비유상, 비무상의 이거 하나의 존재, 하나의 신, 하나의 경지를 이해 못해서 두 개로 나눴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의 존재로. 이거 나중에들 한번 사유해 보시고 이런 게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또 현장 스님 본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 그 사유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거요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머무름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비머무름이다. 머무름과 비머무름 안 머물려는 노력은 종래인 이꼬르다. 안 머물려는 노력도 버려라. 색성향 미촉법과 천상세계의 비색성향 미촉법은 이꼬르다. 종래에는 천상세계의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거 빼먹었나요? 이거 보시면 보살 마하살에 의해서 일체상이 버려져서 일체상이 버려진 게 부처님이죠. 일체상이 버려졌다라는 건 이거 상만 버린 게 아니라 반대에 상한인 거 비상도 버려진 게 일체상이 버려진 거지요. 일체상이 버려져서 그제서야 위없는 정편각에 정편각은 전체로 편재하는 거지요. 그거는 또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비색에도 머무르지 마라. 색에도 머물지 말고 색 아닌 거 비색에도 머무르지 마라. 비색은 천상세계예요. 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지요. 무색계의 직역은 비색계예요.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의 신들이 사는 세계, 그 비세계도 집착하지 마라. 성향미촉법에도 집착 버리고 비성향미촉법도 버려라. 이거는 구마라즈 스님 산스크리트 본 다 없는 거예요. 비색성향미촉법을 버려라. 현장 스님 본에만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 노우, 비법도 노우 이거고요. 이거 다 노우로 나옵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에 노우 다르마, 노우 아다르마, 노우 색성향 미촉법, 노우 비색성향 미촉법.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산스크리트가. 그리고 그것은 뭐 머무름 아까 비머무름 했고, 중생상 그것은 오직 비상이다. 비상은 뭐 해준 말이요? 비중생상. 그래서 더 나아가 일체 중생들은 오직 비중생들이다. 앞에는 중생상 이꼬르 비중생상, 그리고 이어서는 상 빼고 중생 이꼬르 비중생. 여기서 비중생은 뭐지요? 중생 아닌 것들은 신들이에요. 신들과 우리들 중생들은 전부 이꼬르다. 똑같으니까 어쩌란 말이죠? 우리가 신이어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둘 다 버려랍니다. 여대목은 생각하기 따라서는 우리들 중생이 아니다. 우리니까 불성이다. 붓다다 우리가. 이렇게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아이고 좋아라. 중생이 우리가 부처니까 이렇게 하란 소리구나. 그러나 그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선 중생과 신들은 비중생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붓다다가 아니라 다 버려라예요. 지금 왜냐하면 앞에 2장에 요번 장에 문장은 전부 노우 A, 노우 안 A, 노우 인욕바람일다, 노우 비인욕바람일다, 노우 법, 노우 비법, 노우 색성향 비촉법, 노우 비색성향 비촉법, 노우 아뜨만, 노우 안 아뜨만, 노우 머문, 노우 비머문, 노우 중생, 노우 비중생. 계속 그 포맷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들에게 집착하잖아요. 천상 가려고. 비중생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대목이 사실은 날라갔었어요. 이 대목만. 그러니까 이게 높은 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겠죠. 예. 수보리여 열애는 참됨을 말하는 분이요 진실을 말하고 그대로를 말하고 다른 말하지 않고 거짓되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 부분 수식, 뒤에 부분 여기 나오는 거 수식인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열애는 진실한 분이다 나왔어요. 생뚱맞죠? 궁극의 분이에요. 절대 거짓말 못하는 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리고서는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와요? 이 앞뒤 문장 수식하는 거 우리가 안 믿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세계에서는 믿기 힘든 얘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속된 말로 파시면서까지 이거 진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진짜였어요? 중생 이꼬르 비중생. 중생과 신들, 천하 없이 높은 신도 전부 이꼬르다. 이거 안 믿을 거다 이거죠. 보통 세계는 천하 높은 신들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문장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안 믿을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열애가 철저히 깨닫고 설해지고 깊이 사유되었나니 열애가 궁극으로 깨달으신 법, 거기에는 이 문장 거기에는 중요합니다. 이거 우다나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금 철저히 깨닫고 이거 다 하신 그 설해지고 깊이 사유되고 완전히 중득되어진 거기에는 이란 뜻은 이 앞에 문장을 한마디로 하면 열반이란 거기에는 우다나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엔 지수와 풍이 있어요. 흙, 물, 불, 바람, 사람 세계, 천상 세계 다 있다. 이거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자들이다. 부처님이 얘기하셔요. 그런데 열반엔 없다 하시는 거죠. 열반이란 거기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하늘 세계 이런 거 다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렇게 우다나경에 있는데 금강경엔 열반이란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당연하죠. 하늘 세계도 없는데 빛도 어둠도 없는데 그까지 진리니 거짓이니 그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전달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와 거짓이 없다는 둘 다 반대말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종교를 본다면 모든 종교는 이거는 악이고 이건 선이에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짓이고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진리를 배워. 그런데 경전을 잠깐 덮어놓고 보면은 세상에는 이 진리라는 말이 얼마든지 반대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분법적 두 개 중에 반쪽짜리 진리가 진리인가요? 진정한 진리는 거짓과 진리를 모두 버려라. 그 모두 버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망함. 둘 다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거나 아니면 이 세계의 모냥 짓는 두 개를 버렸더니 궁극에 그것이 있더라? 답은 궁극에 그것입니다. 보시라.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그 무엇이 있는 그 공함 속에서 반야지요. 하얀 도화지를 생각해 보셔요. 말이 하얀 도화지지 하얀 색깔도 없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세기경에 나왔듯이 하나의 점이 등장해서 점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생긴다. 빅뱅 이론 부처님이 먼저 얘기하셨죠. 2500년 전에. 그래서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 세상이다. 그렇게 했듯이 도화지 위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빽빽히 그림이 쌓이는 거예요. 우주가 멸망할 때 다시 우주가 수축해서 한 점이 되면서 도화지 위에 그림들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림이 사라져도 도화지는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거기에는 궁극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림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음과 양, 영과 예스와 노우, 온과 오프, 컴퓨터처럼 어떠한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두 개의 반대되는 것만 있으면 다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진리와 거짓 두 개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세계 안에선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세계 안에선 진리가 거짓보다는 상대적 진리겠죠. 그러나 이 세계를 초월한 분이 보실 때에는 그건 이 세계 안에서 진리니 거짓이니 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지 허망한 얘기다. 그리고 진리라는 자는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도 그래요. 거짓하는 사람 보면 뒤집어져요. 화가 나. 저 거짓말하는 중생하고요. 그까지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화가 나는 진리인데. 그래서 그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실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가요. 이 그림 안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가 이 안에서 진리니 거짓이니 따지는 건 이 세계 안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 감옥에 갇혔다를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한다, 이게 지금 안 보인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렴풋이 보이죠. 그렇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초기경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칼라로 못 보고 그 나무가 잎사귀가 조금 풍성한데 햇빛이 거기에 비춰서 땅바닥에 비춘 그림자를 보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칼라로 본다고 여기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수보리여, 눈을 가진 사람이 밤이 새고 태양이 떠올랐을 때에 모든 종류의 색깔들을 컬러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은 보여줘야 된다. 뒤에 거 빼고 얘기합니다.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 앞에는 경계에 떨어진 보살.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세계의 경계에 떨어진 보살은 어둠 속에서 보는 거고, 이거 둘 다 초월해야 돼. 이 세계에서는 물론 이런 게 있지만 이걸 초월해야 돼라는 게 양쪽 경계에 떨어지지가 않은 거지요. 그자는 밝은 눈이 있다. 그런데 뒤에 붙은 그렇게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해라? 이건 뭔 말이냐? 천상 가려고 보시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중생과 비중생은 똑같다. 이 세계와 천상은 있고 오르다. 진리와 거짓은 있고 오르다. 둘 다 버려야 되는데 천상 세계 가려고 보시하면 경계에 떨어진 거다. 이 세계와 저 세계라는 양분법의 도구마에 빠진 거다. 그는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윤회로 돌 거다. 거기 가려고 보시 안 해도 인광부 법칙으로 그냥 부처님법 오히려 초월하려고 닦다 보면 꿈이 크면 아니 가도 뭐 얼마까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월하려고 가다 보면 초월 못해도 천상은 그냥 가 있다. 실제 그거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가. 그러니 천상에 집착 안 하고 공부 짓다가 초월하려고 했는데 초월은 못했고 천상도 가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서 천상을 집착해서 거기에 얽어매여 살면은 얼마나 안 행복합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천상에 얽어매여 한평생 살면 자유 없습니다. 비유했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구멍이 있는데 손을 집어넣었어. 들어갈 땐 들어가. 구멍이 작아요. 바나나 쥐니까 안 나오잖아요. 주먹을 줬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이와 같지요. 마음이 무엇을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얽어매어지나요? 안 매어지나요? 매어집니다. 그냥 이 세계는 인광 보니까 부처님 법대로 살다가 아니 가도 못 가면 천상 가는 거죠. 최하가. 아니면 최하가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집착하고 살 일이 없는 거죠. 집착하고 사는 동안 괴롭다. 그래.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여인들이 이 법문을 배우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남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열애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즉 여기는 뜻이 이런 게 있어요. 1번 바탕에 열애가 계신다. 전체로 편지한 열애에 의해서, 열애가 있기 때문에, 궁극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 공부를 닦으면 지혜로워지는 거다. 그 뜻입니다. 궁극이 없다면 아무리 공부해도 허망하다. 안 지혜로워진다. 궁극의 열애가 계시기 때문에 열애에 의해서, 그리고 부처의 그 다음에입니다. 2번째 부처의 지혜로서 이렇게 하는 보살들은 지혜로워진다. 중생들은. 중의적인 뜻입니다. 부처님은 궁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주신 법을 닦으니까
우리도 붓다처럼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누가 수학자가 수학 공식을 줬어. 그거 풀어보라고. 그거 풀면 그 수학자랑 동등한, 다 풀게 되면 그 수학자만큼 수학에 대해서는 동등한 실력이 됩니까? 아버지 부처님이 자녀에게 주셨어요. 법을. 아버지처럼 되라고. 그거 다 풀면 아버지처럼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거기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당연히 붓다가 되니까 붓다의 지혜로서 붓다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들은 보여진다 열에 의해서 부처의 눈으로. 중의적인 뜻이 1번 붓다가 보고 계신다. 이들을, 지금 우리 이거 닦고 있는 우리들을. 1번 작은 뜻입니다. 그건. 2번 이게 큰 뜻인데 붓다의 눈으로 보여진다. 우리도 붓다의 눈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위에 나왔잖아요. 컬러풀하게 세상이 보인다고. 붓다의 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 금강경에 나옵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된다. 공부 닦는 대로. 육체의 눈에서 부처의 눈이 된다가 뒤에 나오지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붓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붓다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붓다의 눈으로 실제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아직 안 됐더라도 공부하는 만큼 그만큼 부처님의 일부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일부 붓다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실제지요. 이거는 삼매 상태에서. 그리고 열에 의해서 붓다가 되어진다. 이 깨달아진다가 그겁니다. 그들 모두는 수보리요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고 얻게 될 것이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주석들을 달았으니까요. 조금 거길 다 좀 참고하시고요. 이게 안 써 있구나. 뭐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직 보낸 것들. 자, 이렇게 하죠. 일단 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럼 없겠죠. 좀 전에 붓다의 자, 이 부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장 스님과 고마라집 스님은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은 부처님이 그들을 부처님에 의해 부처님이 알아주신다. 이 사람을. 그리고 이들을 부처님이 다 본다. 부처님 법을 이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알고 실지, 실견, 실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 다 보고 다 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따르는 자는 착하다라고 부처님이 다 안다, 다 본다. 그래서 깨닫는다가 아니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법을 펼치는 걸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셀 수 없는 공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건 작은 뜻이다. 산스크리트 본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본도 애매해요. 그 안에 내가 적어놓진 않았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순일이 얘기 듣고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해될 거예요. 산스크리트가 이렇게 뚝뚝 잘라먹고 목적어만 얘기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 더 큰 뜻은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들은 부처님 공부를 닦으니까 붓다처럼 지혜로워진다. 부처님이 안다가 아니라 그건 작은 뜻이고 부처님이 본다 그건 작은 뜻이고 그들도 부처님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붓다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가봅니다. 15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정리본만 읽어보겠습니다. 순일이가 정리한 것만요. 자, 칠판 보시면 여인이나 남자가 오전 중에 강가강의 모래왈수와 같은 아뜨마 존재들을 바치고 낮에도 그런 아뜨마들을 바치고 저녁에도 그런 아뜨마 존재들을 바치고 수 없는 세월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 법문을 듣고서 비방하지만 않는다면 비방하지 않는 이 공덕이 앞에 수없이 몸을 바치는 그 공덕보다 더 크다. 그러니 더 나아가 잘 배운 다음에 남한테 설해준다면 더 이상 말해 못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통론. 자, 1번 수없이 몸을 바쳤다. 2번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만 않는다. 3번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경을 잘 이해하고 남에게 설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제일 큰 공덕, 2번 단순히 비난만 안 해도 그것도 큰 공덕. 절묘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체적으로 산스크리트도 선남자 선여인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 여자 남자가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가.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거기에 착하다는 소리도 빠졌어요. 그냥 여자야. 그냥 남자고요. 남자가 보통 먼저 나옵니다. 뒤틀었어요. 지금 문장을. 거기다가 그 다른 분들 몸들이 다 몸이라고 해석했는데 산스크리트에 몸이라고 안 나왔고 아트마 바바라고 나왔고 현장 스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 몸체자에 자체라고 썼습니다. 이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들이 아뜨만이라고 우기는 그 아뜨만을 버렸다 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브라만 교에게 그대들이 궁극의 아뜨만이라고 여기는 그 아뜨만 존재를 아침에도 저녁,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아강만큼 버렸다 쳐도 그렇게 백천망 뭐 꽃띠 나유따 백천겁들 그냥 셀 수 없는 세월이에요. 영원히 반영원히 거의 반영원히 그대들의 아뜨마라고 우기는 걸 버렸다 치더라도 이 경전을 듣고 비방만 안 해도 이 공덕이 더 크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뜨만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믿고 목숨을 바치는 게 뭐지요? 왜 보시하죠? 앞에서 나왔었어요. 천상 가려고. 훌륭한 거죠. 일단 훌륭한데 더 높은 천상 가려고 아뜨만을 수없이 버리더라도 이 경전은 뭐라고 그랬죠? 아뜨만과 그 반대의 아나뜨만을 모두 버려라. 그게 아뜨만이다였어요. 실제로. 이름할 수 없는 자 거짓과 진리를 버리면
그걸 굳이 얘기하면 이름할 수 없는 진리 맞습니까?